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또한 실시간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예배합시다. 마음 다해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이제 김영건 안수집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고 조경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장례 유료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몇몇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셨는데 유료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모처럼 만난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대면한 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랬다라는 걸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정말 반갑게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예배하신 은혜가 정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교회 소식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고난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며 주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무엇보다 3월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했으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잊지 마시고 1분이라도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산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참읍시다. 조금 더 참읍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고통도 지나갑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평생 병 가운데 살아갈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지난 뒤에 찾아올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감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믿음 위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으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는 율법을 말하고 문맥상 할례를 가리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반쪽짜리 구원이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마치 받을 것 같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율법에 매이는 것이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처럼 헛된 것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믿음 위에 더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도 성령을 받고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쉽게 미혹되어 흔들리고 행위로 인정받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본문 2절과 3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를 받는 것이 믿는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 전체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타게 되는 이 죄의 결과를 감추어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감추어 두고 죄의 달콤한 면만을 보여 우리를 미혹하여 속아 넘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금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오락실을 금하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유혹이 찾아오죠.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친구가 제 손에 50원을 쥐어주며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결국 따서 먹게 되죠. 저는 그 50원에 이끌려서 오락실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 이 처음 하는 게임의 손맛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 모르게 게임을 즐기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게임은 좋아하는데 게임을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동전이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오락비를 위해 부모님 가게에 있는 돈통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날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오락에 빠져 있는데 이 뒤쪽에서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아마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싹한 한참은 있는데 오싹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살짝 보는데 어머니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부르시는 것처럼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저에게 그 말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말로 들렸습니다.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이를 낳는 고통과 땀 흘리는 수고에 땅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에 겪지 못할 체벌이라는 놀라운 심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은 무서운 죄의 심판은 보지 못하게 감추어 두면서 달콤한 유혹으로 믿는 자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믿음의 의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의를 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4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도리어 예수님과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매인, 율법의 종 노릇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없고 율법의 행위로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를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기에 나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의롭다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내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아닌 행위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이전의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돌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소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을 쫓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쉽게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8절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는 것처럼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으로 인해 신앙 공동체가 요동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바로에 서서 믿음으로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넘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0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피값으로 세운 신앙 공동체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거둘 것은 심판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가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시설들, 문화센터, 복음방, 위장교회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별하지 못하여 이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의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3장 말씀에서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였느냐. 저들의 영적 실체는 사단이고 마귀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만 만나면 불평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습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않으면 예전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우리가 은혜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우리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거짓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며 은혜 위에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오니 속히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많은 이단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